사무엘상 26장 7절부터 12절 7절부터 12절 구약성서 453년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으셨나요? 7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서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참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니 아무도 보거나 눈치를 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대림절이 4주가 지나가고 있죠. 우리가 계속해서 대림절 1주차부터 계속 우리가 대림절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한번 따라서 한번 하실래요? 펠레브레이트. 시작. 펠레브레이트. 이건 영어예요. 영어인데 아무리 사진을 찾아봐도 이건 영어에 이 단어 없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합성어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건데 펠레브레이트, 펠레브레이트. 이 제목으로 좀 말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오늘 이제 대림절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안에도 이 펠레브레이트가 좀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 펠레브레이트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을 이제 바라볼 때 생기는 건데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오늘 이 다윗의 얘기를 우리가 이제 들었지만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이미 26장 이전에 24장에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어왔다가 엔게디 동굴 안에서 그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을 잠깐 베어서 옷 조각만 갖고 나옵니다. 그리고 밖에 나와서 아버지 저 다윗입니다. 왜 장인이었거든. 당신을 나는 못 죽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저보고 말씀하셨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이지 마라 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저는 그 말씀을 또 믿고요. 저는 아버지하고 저는 사이하고 장인 사이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아버지를 죽입니까? 이런 적이 있었어요. 24장에. 그래서 그때 사울이 잠깐 정신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아이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아이고 내 사이야 내가 정신 잠깐 나갔었다. 아이고 네가 나를 살려주니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그리고 나를 살려주니까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랬어요. 잠깐 정신이 돌아왔었어. 그때 정신도 오래 안 갔어요. 딱 2장 가더라고. 2장. 24장 때 정신이 돌았던 사울이 또 정신이 악신이 들렸지. 들어와서 2장에 걸쳐서 이제 어디냐? 이제 다윗이 피난길에 들려서 기브아라는 땅에 들어갔어요. 기브아라는 땅에. 근데 그 기브아 땅에 누가 있었냐면 십이라는 지방에 사는 이 발음이 중요해. 그래서 내가 혹시나 십자야 십이라는 그 이 지방의 사람들이 기브아에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라고 사울한테 얘기한 거예요. 배신한 거지. 그래서 이제 사울이 정신이 다시 이상해져 갖고 다윗을 찾으러 온 거예요. 오늘 이 사건에
그 기브아 땅에 보니까 벌써 3,000명을 데리고, 이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싸움 제일 차는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을 데리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살려줬는데 다윗은, 응? 분명히 살려줬잖아요. 그런데도 이래.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읽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요때 이제 다윗의 군대 장관인 아비새가 와갖고 대화를 나누는 내용이에요. 왕이요, 다윗 왕이요, 기회가 왔습니다. 저번에 못 죽여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기회가 왔어요.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저번에 죽이라고. 근데 왜 옷만 찢고 나왔어요? 보세요. 이거 하나님 2번 반복해서 준 거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아비새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잘 보세요. 명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대림절에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면 예수님 이 땅에 못 왔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까요? 못 왔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찬양대에 동방박사가 별을 따라서 왔다잖아요. 읽어보진 않을까요? 와갖고 누굴 찾아가느냐? 헤롯 왕을 찾아가요. 이 땅에 왕이 나옵니다. 별을 따라왔습니다. 이때한 동방박사는 페르시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헤롯이 그래 이 땅의 왕은 난데 누가 또 왕이 나오느냐? 왕이 나옵니다. 그러면 네가 가서 그 왕이 어디서 나오는지 가서 그 집안에 가갖고 그 왕에게 영광을 드리고 나한테 와라. 와갖고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다시 그 왕을 찾아가갖고 그 아기에게 내가 경배하리라. 거짓말한 거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지. 죽이려고. 그리고 동방박사를 보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잖아요. 마태복음 2장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가서 오늘 찬양을 드렸지만 동방박사 세사라, 내가 오늘 일부러 그 찬양을 한 거예요. 준비 찬양을. 보배합을 열어갖고 황금하고 유향하고 향유를 쫙 드리잖아요. 아기 예수.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동방박사 일어나서 저 갈게요 하고 나와서 곧바로 헤롯한테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2장 27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동방박사에게 꿈에서 헤롯에게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왜요? 헤롯에게 왜 가지 말아야 됩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잘 보세요. 이때 동방박사가 잘 보셔야 돼요. 만약 헤롯에게 갔으면 그때 예수 죽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뭐 어떻게든 피하긴 하셨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보자고요. 헤롯에게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 이 땅에 못 왔어요. 죽었을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가 안 갔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들렸으면 안 갔지. 어떻게 들려? 헤롯이 내 아들 예수를 죽일 거야. 그러니 가지 마라 이놈들아. 그랬으면 정신 번쩍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는 함정을 들을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아비새처럼 오늘이 기회입니다. 지금 기회입니다. 이 기회에 저 왕을 죽이면 당신은 다윗 왕이요, 당신은 왕에 등급합니다. 더 이상 도망다닐 필요 없어요. 더 이상 광야에서 유린당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대림절 4주째 우리에게 들리는 게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합리적으로.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합리적인 사고에서 사는 사람 존재가 아니에요. 뭐지요? 말씀에 합당한 사는 사람. 합리적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남편의 말에, 자녀의 말에, 환경의 말에. 이렇게 살면 좀 어때? 또 이렇게 좀 더 의역해 볼까요?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함정 음성이 많이 들려요. 야, 기독교인들이 너무 막혔어. 야, 이거 한잔하면 어떠니? 응? 이거 한잔해. 야, 그리고 교회 가고 누가 뭐? 야, 요즘 그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야, 이거 해야지. 윗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고 너 승진하는 거야. 합리적이지. 오늘 아비새처럼 기회입니다. 지금 죽여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미련하게 살 겁니까? 왕이시여. 저번에도 당신이 도와줬는데도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그를 살려준다면 또 그렇게 할걸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 자꾸 반복되는 상황이 마치 그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려. 그게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다윗은요. 제가 오늘 동방박사하고 다윗 왔다 갔다 할 거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 잘 차리셔야 돼요. 이 다윗은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일전에 그랬거든. 다윗아, 그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 그를 해하지 마라. 이 말씀을 다윗이 얼마나 믿었는지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합당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목적의 존재예요. 합리적인 사고에 사는 세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나는 합당한 삶을 살 거야. 난 좀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거라고요. 지금 세상은요, 예수님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합당한 삶을 주니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빛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을 발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때로는 사람의 음성들, 그럴듯하게 보이고, 아, 이거 한잔하면 어때? 야, 이거 한번 뽀뽀 피면 어때? 야, 오늘 좀 거짓말하고 살면 좀 어떠냐? 오늘 조금 정직하지 않아도 되잖아. 세상이 다 그렇게 살더라.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왜 너무나도 답답하게 예수님 믿니? 다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비새가 와서 왕이시여, 왜 이렇게 답답하게 합니까? 저번에 실수한 것도 봤잖아요. 저 사람은요, 아무리 당신이 사랑으로 베풀어도 변하지 않아요. 저 보세요. 저번에 도와주는데 3,000명을 데리고 왔잖아요. 당신 죽이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두 번 저 사람을 기회를 주는 거는 기회란 뜻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사탄은요, 그럴듯하게 와요. 합리적으로. 아이, 그렇게 살면 좀 어때?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들리지 않나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거 들리지 않나요? 아이, 좀 어때? 그렇게 좀 살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다윗은 분명한 게 있었어요. 왜요? 합리적인 삶보다는, 사람이 들려지는 말보다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자. 그래야 예수님 살아납니다. 자, 다시 동방박사로 갈게요. 헤로데에게 가지 마라. 왜요? 물었다면 안 물어요. 동방박사가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 최고의 문명의 의사들이었는데, 박사들이었는데, 점술가들이었고 천문학자들이었는데 왜요? 안 물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로데에게 가지 마라. 이 말을 합당한 삶으로. 그래서 동방박사는 다른 길로 갔더라. 이거 이렇게 마음에 오죠? 다른 길로 갔더라. 다른 길이라는 건 그들이 걸어보지 못한 길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걸어온 길이었잖아요. 그동안 걸어온 길을 가는 게 안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그래요. 저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움직입니다. 오죽하면 운전하다가도 제가 하도 그만 먹어요. 내비게이션 달고도 제가 이상한 길로 간대. 그래서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당시 보십시오. 수천 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 전에 얼마나 강도들이 많고 그래서 불안했겠어요. 근데 동방박사는 왔던 길로 다시 가는 게 편한 거예요. 그걸 헤롯이 오라고도 했고, 그걸 헤롯은 경배한다고 했고, 그 거짓말이라는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동방박사는 왕이 거짓말 하겠나? 왕이 나한테 거짓말 하겠나? 오라고 했으니 얘기해줘야지.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그 길로 안 갔다는 얘기는 다른 길로 갔다는 얘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요, 계속해서 합당하게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 좀 그렇게 사는 거야. 세상 뭐 그렇게 살더라. 뭐 이렇게 사는 거야. 왜 너만 유별나니? 이런 얘기하고 그 길 가라고 한다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선택하는 사람들,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우리에게 얘기하면 다른 길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편지, 우리만의 편지를 쓰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과연 어떻게 사는 목사일까? 나는 지금 어떻게 사는 목사일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이렇게 오는 게, 이기현 목사도
쉬운 길을 가는 목사였구나. 내가 되돌아봤어요. 정말로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에 흔들릴 때가 제 안에 많고요. 지금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 누군가의 가장 가까운 가족의 한마디가 제 목회의 방향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래 조금 잠깐하고 좀 그렇게도 해보자. 여러 가지 제 마음에 들릴 때가 있어요. 왜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가려고 해? 그냥 남들 하던 대로 목회하세요. 혹시 우리 사모님이 그런 얘기한다고 보지 마세요. 혹시나 그게 아니에요.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어요. 다른 목사들 다 그렇게 하던데 뭐 그렇게 좀 하시지. 왜 이렇게 온고지처럼 그렇게 눈 딱 감고 참으면 다 끝날 일인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좀 달랐어요. 10절과 11절인데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0절과 11절 우리 정말 마음에 담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시작.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11절 시작.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자, 보세요. 9절과 11절에 보니까 아비새에게 했던 대화예요. 뭐예요? 이야기를 보면서 주께서 여호와께서라는 게 5번 나와요. 아비새에게 얘기하는 거야. 아비새야, 여호와께서 이 일을 정하셨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다. 여호와께서 세우신 일이다. 이 모든 거 여호와께서 금하신 일도 있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하신다. 5번을 반복해요. 그럼 찾아보세요. 성경. 여호와께서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든 주권을 여호와께 드린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결단 찬양을 드리겠지만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이 찬양 할 거예요. 미리 좀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내가 주도권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내 인생의 주도권 주님이 아시겠지. 주님이 하시겠지. 내 오늘 인생 살면서 이 광야에서 유린당하고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5가지 잃었다고 얘기해요. 형제 잃고 부인 잃고 친구 잃고 스승 잃고 또 자존감도 사라지고 5가지 다 잃은 게 광야예요. 근데 잃기만 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그 광야 속에서 다윗은 찾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찾아가는 건데 동광 박사 이야기를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동광 박사는 분명히 다른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그럼 꼭 기억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테스트, 인생의 테스트 앞에서 그 테스트가 환경의 테스트만 보는 거예요. 환경이. 그래서 뭐 이거는 맞아. 이거는 이런 뜻일 거야. 내 남편 말이 맞기도 해. 내 아내 말이 맞기도 해. 여러 가지. 근데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이거는 개인적인 얘기니까요. 좀 드릴게요. 허락도 안 받고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금요일 날 금요 철야 드리기 전에 여기서 준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와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 얘기해요. 하영이가 무슨 대학이 됐대요. 근데 그 중에 무슨 대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이 끌어가고 있는데 이 아이를. 그리고 그 무슨 대학이 감리교가 만든 대학이에요. 감리교. 근데 그 순간 기도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끌어갈 부분을 내가 인위적으로 내가 주관해서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눈물 흘려가면서 너무 가슴 치면서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시험지에 여러분이나 저나 뭔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동일한 상황이나 모든 상황 중에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됩니까?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우리 시험 대부분 우리가 힘들 때 보면 대부분 다 그렇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저 같은 경우는 자녀의 문제가 있었고
금요일 날 제가 설교를 또 마무리하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연습이 또 들어가게 됐어요. 나를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우리 딸이야. 딸을 모를까? 우리 딸은 하나님이 만드셨을 텐데 나는 정말 자꾸 내 딸을 내 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고 그분이 모든 거 인생 끌어갈 텐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출제자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고 계실 텐데 우리는 자꾸 사람의 말에 환경에 끌려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하고 말씀 앞에 세워지지 못하고 우리가 주도권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사건에 이렇게 12절을 우리 한 번만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다윗이 자기 주도권을 내려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2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윗은요 이 사건 이후에 곧바로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시편 40편을 썼는데 이 사건 이후에도 사울을 살려주거든요. 근데 사울이 또 잡으러 다녀.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더니 시편 40편이에요. 귀로만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원어를 보면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게 두 번 나와요. 내가 오늘도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체하지 마소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동행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냥 계실 분이 아니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그냥 계실 분이 아니라.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요. 머리로는 말씀이 이해되는데 그렇게 저는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 저 설교하기 되게 힘들었습니다. 준비하기. 정말 하나님도 저에게 주신 인생의 시험지가 있을 텐데 나는 매일 뭐라고 쓰고 있지? 저는 낙제와 같은 시험지에 답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넘어지는 문제에 저는 계속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고 해도 불안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매일 시험지에 동일한 문제를 내가 원하는 답만 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제출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제가 나는 오늘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힘들 때 하나의 간증이 하나가 생각났어요. 옛날에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건데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교의 이한영 교수님 이야기가 확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한영 교수님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에서 성적표가 날라왔는데 F가 왔답니다. F. 순간 잘못 온 줄 알고 교수 딸인데 공부 잘해야지. 잘못 온 줄 알고 학교에 전화했더니 맞대요. 그 아이가 F 맞은 거야. 얘는 이제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못 가는 거지. 그래서 그 주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아내가 자꾸 옆에서 운대요. 훌쩍훌쩍 울어요. 딸의 성적 때문에 우나 보다 싶어서 나중에 예배를 끝난 후에 물었더니 왜 울었어요 여보? 그랬더니 딸에게 거짓말한 것 때문에 운다고 합니다. 무슨 거짓말을 했어 당신이라고 묻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하면 속으로는 너는 내 딸이지. 넌 내 딸이야. 너는 공부 잘해야 돼. 너 교수 딸 아니야? 너 좋은 대학 가야 돼. 너 다 A 맞아야 돼. 속으로 그러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그랬다. 거짓말한 거죠. 집으로 이 교수님이 돌아왔대요. 그 얘기 듣고. 그래서 실망해 있는 딸을 조용히 데리고 식당에 갔답니다. 얘야 아빠하고 밥이나 한 끼 먹자. 갔대요. 성경 얘기하려나 보다. 아빠가 실망하시려나 보다. 아빠가 그래서 딸이 긴장하고 아빠하고 있었지 않았겠어요? 속이 상할 대로 상한 딸. 그래서 물었대요. 아빠가 너한테 오늘 왜 왔는 줄 알아도 됐고? 그랬더니 알아. 왜? 성적 때문에. 그런데 나 너
펠레브레이트 하려고 왔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펠레브레이트. 그러니까 딸이 물어요. 펠레브레이트가 뭐냐고. 펠레브레이트는 영어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교수님이 그래요. 네가 만약에 C를 맞았다면 C를 셀레브레이트 축하해 명성 셀레브레이트가 명성 축하 아닙니까? 그렇게들 하려고 했는데 C도 아니고 F를 맞았으니까 펠레브레이트야. 펠레브레이트 이렇게 축하를 해줬대요. 저 단어가 만들어진 단어예요. 얼마나 위트 있습니까 교수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울먹이면서 아빠 왜 내가 F 맞았는 줄 알아? 라고 묻는데요. 왜? 그랬더니 시험 때 반 학생들이 어떻게 찾았는지 모르지만 답안지를 갖고 있었어. 그 답안지를 다 반 안에 돌렸어 아빠. 근데 그 답안지가 나한테 왔는데 나 그냥 그 바닥에 던져버렸어. 컨닝하고 싶지 않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 그리고 아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아빠가 얘기했잖아. 그래 나 일부러 F 맞은 거야. 그 이후 아이가 대학교를 지원했는데 전혀 들어갈 수 없는 대학이었어요. F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겠어. 근데 거기서 에세이를 쓰는데 제목이 펠레브레이트. 그 내용이 우리 아빠가 교수님이고요. 저는 이렇게 성장했는데 어느 날 이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너는 펠레브레이트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가는 길을 안 가도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 줄 거야. 세상은 이렇게 가는 게 방법이고 그래도 너는 이렇게 살고자 했으니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지 않겠냐? 이 얘기 에세이를 썼더니 교수들이 탐복을 하지. 그래서 세상에 에세이 하나로 좋은 대학을 가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간 건 아니겠죠. 하나님은 제가 거짓말하는 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주님 제 마음에 이런 마음 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인생 살면서요. 순간순간 들려오는 거는 뭐냐면 합리적인 삶이야. 그렇게 사는 거야. 대부분 그 길을 가는 거야. 대부분 헤롯이 오는 길을 가는 거야. 헤롯이 인정하는 길을 가야 돼. 헤롯이 원하는 길을 가야 돼. 이럴 때 우리는 동방박사처럼 하나님이 아니다.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 다른 길로 가라는 거는요. 똑같은 길이 아니라 원어에 보면 other way, 완전 다른 길이에요. 또 다른 어나더 길이 아니에요. 완전 다른 길. 이 길을 갈 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힘들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늘 다윗과 동행하고 다윗을 응원하고 다윗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응원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반복되는 생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상황에 때로는 우리가 환경으로 밀려오는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유혹한다면 그 길 아닐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야. 나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 합리적인 삶 아니에요? 세상의 삶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 이거 한 장은 어때? 이거 하나 피면 어때? 저 거짓말하면 어때? 또 남의 거 도덕질하면 어때? 조금 내가 물러내서 살면 어때? 내가 성적으로 넘어지면 어때? 여러 가지 나의 모습을 합리적인 모습.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더라도 우리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왜요?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못 발해요. 그분은 우리가 빛을 비춰줘야 돼요. 그래야지 요한복음 1장에 그가 이 땅에 오심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모든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줘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그분이 이 땅에 살면서 그분의 존재가 더 드러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지금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예수가 어디 있냐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보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 빛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그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상황보다는 말씀 따라갔던 다윗, 그 상황보다는 말씀 따라갔던 동방박사의 길 오로지 묵묵히 우리 아멘 해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걸어내시고 걷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딱 한 가지예요. 주관을 그분에게 맡기세요. 그분에게 드리세요.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그분 인생, 그분이 창조한 질서대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내려놓는 찬양합시다. 이 찬양